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존중이 있는 믿음의 삶, 존중이 있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한 자들이 있습니다. 유력하다, 헬라어 원어로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특별한 존재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3인방이 있습니다. 기둥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으로 여겨지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때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 12사도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함께 전도하고 사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또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던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았던 120명도 특별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존재야, 저분은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은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영적 권위를 가진 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냐? 나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또 내가 순종하여 협력하여 따라야 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가, 권위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를 협력하여 순종할 사람인가 아니면 경계하여 조심해야 될 사람인가를 분별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참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 영적 권위의 뿌리가 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영적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온 권위, 사람이 세워준 권위, 그 권위는 진짜 영적 권세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 권위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진짜 영적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려면 몇 가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겉모습에서 권위를 찾으려는 것, 겉모습에서 권위를 찾으려는 사람은 진짜 권위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말하죠. 2장 6절 중간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겉모양 어떤 게 있죠? 직분, 목사, 장로님,
또 좋은 학교, 또 나이 많은 거, 경험이 많은 거. 나의 권위의 근거가 나 목사 안수 받았어, 나 장로 안수 받았어, 나 좋은 대학 나왔어, 나 나이 많어, 나 경험 많아.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근거하여 권위를 내세운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함이, 직임이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면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사람은 나이 갖고 자꾸 얘기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권위가 없는 분은 꼭 나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몇 살 먹었어요? 그래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학교 어디 나왔어요? 학교 어디 나온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진짜 권위의 여러분 뿌리입니다. 또 능력도 영적 권위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앞부분이에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 번역이 뭔 뜻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2장 6절을 30-40번을 읽고 또 영어 번역을 보고 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그 상관이라는 말이 디아페로예요. 뜻은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내게 상관이 없다는 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뛰어난 능력, 이게 영적 권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능력도 하나님이 결국 주시는 거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면 능력이 함께 오게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이게 권위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대는 자꾸 개인의 능력이 우상이에요. 제가 요즘은 아직 나이가 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젊은 목사님들은 제가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빠지지 않고 초청하면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신학생들 모임이나 또는 목회 초년병들 모임에는 꼭 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목회를 개인의 능력이 많으면 목회 잘하고 능력이 없으면 목회 못하고,
목회 못하면 능력 없는 거고, 목회가 잘 되면 능력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이 땅에 팽배해 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건, 부흥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목사가 능력 있다는 건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것뿐이고, 그리고 기초를 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다 성실하게 하고, 설교의 내용에 성경 본문에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고, 이런 기본과 기초가 잘 갖춰져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은혜가 임할 때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 갖추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부흥의 원동력이지. 목사의 능력이, 그 목사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했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는 능력 있어서, 목사가 무슨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능력 있으니까 목회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목회 못해요. 자기 능력을 붙들고 목회하는 사람은 다 목회 못해요. 잘 보세요. 내가 능력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 능력 많으니까 그럼 네가 해봐.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목회처럼 비참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는 우리 가정을 잘 할 수, 나는 자녀들 잘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순간부터 애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애들 잘 키워봐. 하나님이 그렇게 뒤로 물러나신다니까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꼭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앞에 계시고 저번 차 하라고 뒤로 물러가 계시지 말아주세요. 능력이 많고 적음이 권위의 여러분 내용이 아니에요. 기본기만 잘 갖추면 되고, 기본기를 갖추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잘 갖춘 설교를 하고, 기본기를 잘 갖춘 행정을 하고,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목회 잘하는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의 능력을 평가해서 저 목사님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목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젊은이들 만날 때나, 저도 젊지만 죄송해요, 더 젊은 목사님들, 신학생들 만나면 이 능력 함정에서, 능력 우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저는 이게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믿어요.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목사가 무슨 개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능력으로 교회 이렇게 키웠는데, 참 본인이 키운 거예요? 정말? 진짜 본인이 한 거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꼭 말씀하세요. 네가 다 해봐. 그리고 물러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권위의 상징은, 권위의 핵심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6절 뒷부분을 다시 보세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번역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번역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의무라는 말이, 의무를 더한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프로사나티테미예요. 프로사나티테미 무슨 뜻이냐 하면 조언하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이 내게 도움 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권위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영적 권위를 결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진짜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영적 권위의 뿌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섬기는 것이어도 묵묵히 섬기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일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어도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보세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진짜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일하셔서 베드로를 할례자 곧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 권위를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묵묵히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런 사람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왜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권위,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요. 왜?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권위, 그 진짜 권위의 핵심은 뭐냐 하면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권위 있는 사람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권위 있는 사람은 그 권위는 직분에 있지 않아요. 또 나이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있지도 않아요. 영적 권위의 핵심은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이냐,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진실하게 충성되이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영적 권위의 핵심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라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또 약해 보여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권위와 관련돼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서 싸우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교회와 가정의 문화 자체가 믿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문화를 갖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존중하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누가 권위 있느냐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이런 교회는 왜? 믿음으로 존중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존중의 문화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부부끼리, 엄마 아빠가, 그리고 형과 동생이 누가 높으냐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누가 권위 있느냐 갖고 싸우지 않아요. 왜? 사랑과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냐? 그러면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가정, 그 가정에는 사랑과 존중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존중이 있어, 가장 작고 낮고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두 가지를 봤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 중에 말을 못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신방을 가면 그 말 못하는 권사님 옆에서 손가락으로 통역을 해주세요. 그 장면이 그때 통역해 주신 장로님 한 분도 돌아가셨어요. 한 분만 계신데 그 통역해 주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거기서는 찬송가도 4절까지 못 불러요. 1절만 불러야지. 설교도 1분 안에 끝나야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통역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또 그 말 못하는 권사님 알아들어요 그걸.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또 저희 교회에 눈이 안 보이시는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오늘도 낮 예배 오셨는데 그 권사님을 우리 바로 이웃에 있는 권사님 부부가 항상 모시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거죠. 저는 이 두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뭐 간증이나 설교는 안 하지만 부흥회를 나가거나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면 요거 조금 더 과장돼서 재밌게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왜?
사랑과 존중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분, 제일 낮은 분. 안못 보시는 우리 권사님은 진짜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정말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안못 보시는 권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 여행 가는데 한 번도 안 빠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여행에 안 가실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는데 아파서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분 안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가시나 보면 내가 궁금해할까 봐 미리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는 차 타는 거 좋아해요. 차 타는 거 좋아해요. 밭일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잘하세요. 그건 뭐 익숙하게 훈련이 돼서 그렇다고 쳐도 뭘 하는데 속회 예배면 뭐든지 하여간 빠지는 법이 없어요. 안 보는데, 뭐 안 보이는데. 참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자유예요.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만큼 이분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을 교회 안에서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권위 있느냐 가지고 안 싸워요. 우리 교회는 누가 권위가 있느냐,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가정에서도 싸우지 말아야죠. 안 싸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냐? 낮은 자.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권사님들 중에도 놀라는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또 부족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때때로는 씻지도 않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막 안고 그러는데 불쾌하게 여기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불쾌할 만도 한데 조심하는 게 좋을 텐데 생각이 들어도 그분이 막 안고 또 뺨도 만지고 그래도 다 좋아하세요. 그건 참 귀한 분들이다. 하나님이 참 어떻게 귀한 분들만 선별하고 뽑아서 이렇게 저희 교회 보내주셨구나 생각하고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랑과 존중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에서는 유력한 자, 누가 권위 있느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낮으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어떤 분이 공항에 갔어요. 바로 앞에 한 가정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 진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내는 잘 보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둘 사이에 개구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산만해요. 양가 어머님을 모시고 5명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 엄마는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화가 나서 그랬는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거칠게 부채질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명이 앉는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데 다리를 쩍 버리고, 그리고는 여자분이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바지를 무릎까지 올려놓고, 그리고는 연실 부채질을 하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어요. 바로 그 4사람 앉는 의자 바로 옆에 말레이시아 아내하고 그 말레이시아 어머니가 개구장이 아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반대편에는 한국인 남편이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됐어요.
한국인 엄마가 일어나서 부채질하면서 맨 앞에 가고 그 뒤에 아들이 쫓아갔는데, 그 뒤에 말레이시아 어머니가 캐리어를 하나 끌고 가고, 맨 뒤에 말레이시아 그 아내가 아들을 안고 무거운 캐리어 2개를 겨우 겹쳐서 들고 끙끙거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한국인 남편이 혼자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다가 뒤를 봐서 이제 아내의 캐리어 하나를 들어주기 위해 가려고 하는데, 한국인 엄마가 부채를, 여기 좋네요. 부채를 손에 이러다가 뒤로 가려고 하는 아들의 손등을 부채로 탁 치면서 말해요. 도와주지 마. 버릇 나빠져. 옆에 지켜보던 젊은 한국인 학생이 말레이시아 그 아내의 가방 캐리어 하나를 보다 못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레이시아 그 아내가 영어를 쓰는데 영어를 굉장히 고급스러운 영어를 쓰더라고요. 많이 배운 고학력자였던 거예요. 이 가정을 딱 보면 이 가정이 교회 다니는 가정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교회는 출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작은 자, 낮은 자,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에 없어요. 올여름에 우리 만이산에 집회 오시는 목사님은 이진호 목사님이세요. 제 친구고 또 제가 참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국민일보 기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명 주셔서 공부 잘하는데 신학대학 왔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목회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일보에 들어가게 됐는데, 국민일보는 2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편집국이고 하나는 총무국이에요. 편집국은 기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한 약 400명 정도 지금도 있어요. 총무국은 행정직 사무직을 하는 직원들이 있고 학력 차이가 많이 나요. 편집국은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에요. 연고대도 별로 없어요. 거의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총무국 직원 중에는 대학을 못 나온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기자로 입사해서 처음에 선배들이 이런 거 가르쳐요. 총무국 직원들하고 밥 먹지 말아라. 말도 섞지 말아라. 아예 교류하지 말아라. 왜냐? 잘해주면 위아래 모른다. 이거예요. 누가 위라는 거예요? 편집국이 위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훌륭한 건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면 꼭 반대로 해요. 꼭 반대로 해서 총무국 직원들하고 일부러 편집국 직원들하고 안 먹고 기자들하고 동기들하고 선배들하고 밥 안 먹고 꼭 총무과 직원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총무과 직원 중에 고참이 10년 차 되는 고참 직원이 이렇게 물어요. 왜 우리랑 밥 먹어요? 아무도 편집국에 있는 기자들이 같이 밥 안 먹어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신문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신문사잖아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엔 고맙게 생각해서
그래서 그 총무과 직원들, 밥 먹었던 직원들은 아직도 연락한다 그래요. 아직도 자녀들 결혼하면 목사님이 주례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잘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주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아버님 장례가 있으면 장례도 부탁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서,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사람, 약한 사람, 낮은 사람,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 유력한 자, 예루살렘 교회 같이 유력한 자, 영적 권위가 있어야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3학년, 제가 고등학교, 제가 원주고등학교 나왔는데요, 한 학년에 제가 있을 때는 11반이었어요. 문과가 4반이고 이과가 7반이에요. 이과가 그때도 취직이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이과생이 훨씬 많은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과에 있던 한 학생이 문과로 전과를 왔어요. 미친놈이죠. 고3 2학기 때 수능 시험을 3달 정도 남겨놓고 넘어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친구하고도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왔냐 그랬더니 여름방학 동안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읽었대요. 뭐에 감동을 받았냐 그랬더니 성 프란치스코가 고름이 줄줄 흐르는 문둥이를 꼭 끌어안고 자기가 문둥병 걸릴까 봐 걱정되지도 않는지 꼭 끌어안고 그에게 형제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서 신부가 되려고 온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걸 우리 교회에서 다, 우리 학급에서, 아니 우리 학년에서 다 알아요. 저놈은 목사할 사람. 1학년 때부터 저는 목사할 사람으로 친구들한테 찍혔어요. 다른 걸 한 번도 바라거나 원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할 사람이니까 신부할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영향으로 도대체 저 성 프란치스코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감동을 줬나 저도 읽게 됐어요. 성 프란치스코는 죽기 2년 전에 평생 동안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상처 그대로 제 몸의 흔적으로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이 십자가의 성은이 진짜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죽기 2년 전에 만 42세 43세 정도의 나이에 십자가형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상처 5군데가 성 프란치스코의 몸에 새겨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게 몸에 새겨진 것에 대한 별로 의미를 두질 않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때부터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됐어요. 십자가의 상처를 몸에 받은 1244년 9월 이후에 1225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는데 그 시가 태양의 찬가라고 하는 시예요. 그의 시에서 그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형제 태양. 별과 달에 대해서는 자매 달과 별, 바람에 대해서는 바람 형제, 물에 대해서는 물자매, 불에 대해서는 불 형제, 땅에 대해서도 땅 자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리고 2년 만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죽음만져도 죽음 자매님 오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뭐 상프란치스코 잘 몰라요. 다 읽어봤는데 예수님에게서 받은 만큼의 큰 감동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분명하게 나타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존중의 표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특별히 작은 것들, 약한 것들, 낮은 것들, 그걸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존중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이 문화가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문화예요. 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누가 더 권위 있느냐, 누가 더 나이 많으냐, 누가 더 직분 높으냐, 이런 걸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묵묵히 협력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되고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유지되고, 이 문화가 계속, 이 믿음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유지되고 우리 가정 안에 유지되고 또 없는 가정엔 생기고 없는 직장에는 생겨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존중과 순종과 협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55장 1절만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